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전신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또 가득히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항상 먼저 나를 찾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녹이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를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참된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 감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 예수님, 예수의 이름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능력의 그 이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당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나의 마음이 뺏기는 이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참되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억눌렸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아버지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저 한 절,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님의 성전, 바로 교회란 어떤 곳이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교회의 모형.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자 비본질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주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개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이 기도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시면 교회는 불같은 기도로 태어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도 보시면 교회가 예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머무실 처소 또한 바로 기도의 집,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을 준비하며 인터넷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대략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을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자그마한 땅에 전국에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고, 정말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곳에 가시면 특히나 상가 주변으로 교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리를 나서 보면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막상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방황합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작고도 초라했던 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세계에서 하나둘씩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손에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순교자들이 있었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여러 주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을 회복시키시며 삶이 무너지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아마 잘 아실 테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혹여라도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운동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둘씩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이 코리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지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202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게 성장해 왔고, 그 부흥의 역사와 성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심지어 이 개신교 역사가 150년 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간 여러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논문도 쓰시고 여러 학회에서 발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저는 어렸을 적 작은 교회에서 자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축축해 보건대 전 교인이 아이들까지 합해서 150명 조금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이 교회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하셨던 것은 서로 거의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본당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먼저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당장 급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아주 잠깐이지만 먼저 기도부터 하고 다음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집사님들은 도대체 왜 교회에 들어와선 당장이라도 기도부터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먼저 기도하기에 힘쓰셨을까요?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잠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담소도 충분히 나누고 그 다음에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해도 괜찮은데 왜 가장 먼저 본당으로 직진하셔서 기도부터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집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기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가 세웠고 왜 세웠는가,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하나 손에 꼽자면 다들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3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대표적으로 암 또는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이 중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치매를 손꼽았습니다. 치매. 즉 현대인들은 이 치매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이 질병의 핵심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문제. 명예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 기억력과 정체성 상실을 가져오는 이 질병은 큰 두려움이고 또한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도 바로 이 교회의 치매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이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혼란이 오며 기억 상실과 정체성 상실에 빠져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이르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즉 교회는 누구 것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기획자도, 교회의 서유자도, 교회의 운영자도, 설계자도, 주인도 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가 아니라 순도 100% 진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혹은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속히 진행되기도 또한 더디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사역의 1순위는 언제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부흥의 열쇠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교회의 기도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의 옵션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죠. 예수님은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린 이 아이를 꾸짖으시며 즉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시험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시험지. 쉽고 우리 힘으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에 오늘 예수님은 정답을 공개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건 없어. 기도만이 답이야. 기도가 너의 그 문제의 정답이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일어날 때면 가장 먼저 방법론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저럴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 막 검색하고 고민하기에 바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기도 하나면 충분하다. 기도로 모든 것이 풀리고 기도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문제 앞에서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 것도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교회에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셨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하늘이 열리고 또 닫힌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나 복음서를 깊이 분석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그의 인생 3분의 1 정도를 거의 기도의 마음을 쏟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의 대부분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40일 금식 기도로 그의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기도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우리도 기도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믿으십니까?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성경을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석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무식하고 천하고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를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산에 가셨다.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산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하러 산에 가셨을까요?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데 이처럼 기도의 마음을 쏟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비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비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부흥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역사 속의 부흥의 사람들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해야 기도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절교함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고 간구함이 없고 애탐과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가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때때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기도가 좀 안 되네. 오늘은 기도가 좀 잘 되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지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직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내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을 쏟지 못하고 주님께 막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급하면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은 주님께 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원 사랑의 교회를 지칭할 때면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리에 앉으셔서 누가 왔는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먼저 했는데 요즘은 교회를 와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와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기 바쁘고 때로는 교제와 이러한 수단은 늘어가는데 기도는 먼저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도원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부터 항상 기도를 먼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먼저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론 그렇게 잠깐 앉아 있었는데도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에 기도의 문이 확 열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무조건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뜻이 있으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아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짧은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해.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단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단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 2023년도에는 기도가 막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들이 막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 영적인 마음들과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고 마음이 먼저 올라와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오늘도 승리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어서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정말 내가 한번 마음을 다 쏟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라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주님, 이제 문제 앞에 나의 방법과 계획과 뜻을 먼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간절히 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개인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 오늘 들었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기도의 마음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난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여,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부르실 때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기에 우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문제 있고 기도하기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한껏 주님께 마음으로 바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한번 쏟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번 마음을 한번 쏟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한번 쏟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시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는 우리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날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모임,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거의 전 인생을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게 너희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원사랑의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생명을 다른 모든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주여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한 프로그램과 잘 짜여진 큐시트와 잘 짜여진 아버지와 말씀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의 아버지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닫혀있는 심령이 있으니까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부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음량하시는 주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한 달, 1년, 30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아버지와 기도하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낼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소서. 더 가난해지게 하소서.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간증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분명 확신을 차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잠깐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온 마음이 기도하는 그 영과 기도의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명령하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더 가난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목말라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에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법한 일들까지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큰 것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맡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너무도 어렵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나를 너무도 어렵게 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아픈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과 두려움이 나에게 그저 환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나만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도 큰 환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그 환난이, 이 고난이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연약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내가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소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그 전지전능하신 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이, 우리에게 소망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크신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또한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풀림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 말씀하셨기에, 찾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선희 집사님 차녀, 우리 김예은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홍선희 집사님 장녀 김하은 파파 증후군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문은희 집사님 장남 주믿음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적응 잘 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또한 오영애 집사님 장남 우리 차상욱 다한증 치료를 위하여서, 또한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해, 또한 홍성현 성도님 출산을 앞두고 잘 먹고 자녀가 잘 자라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한 김경아 B 집사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장선희 집사님 소양증 완치를 위해, 나고은 집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한지은 집사님 형부 정무호 성도님 댕기열에서의 빠른 회복과 또한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회복을 위하여서, 한지은 집사님 부침 한성재 장로님 우측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홍성표 성도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김은심 성도님 위암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해, 남은국 집사님 부친 우리 남성현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진탕과 어지러움증을 갖고 계시는데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정수현 집사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하여서, 더불어 한 가지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최한교, 우리 청년부의 최한교 자매가 있습니다. 최한교 자매 어머니가 김혜순 성도님인데요. 척추 골절로 저번 주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수술을 받는데, 이 척추 골절의 모든 회복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많은 환우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별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환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회복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예은 하나님께서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것을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하은 파파 증후군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 믿음 하나님께서 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을 잘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상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한증 치료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영 성도님 무릎 통증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성현 성도님 출산을 앞두고 잘 먹고 자녀가 잘 자라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아 변호사님 목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도 지사님 소양증의 완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고은 지사님 수술 없이 여덟 손가락 근육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여기시고 위를 풀어줘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지 지사님 연보 정무호 성도님 댕기열에서의 바른 치유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을 회복을 위하여 또한 한지 지사님 부친한 성대장로님 무릎 어벨의 성골을 통하여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성표 성도님 김은지 성도님 어깨장암의 수술과 어벨의 위암 완치로 인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욱 지사님 부친 남성현님
고통나고 우울증 내진 탄과 어지러움으로 인하여서 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회복을 넣어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선이사님 부침 정량 삼집사님 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한구점의 우리 어머니 김혜순 성도님 척추골절로 인하여 선제 다음 주 수술을 받는데 그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간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과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질병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임을 우리 가운데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모든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아버지 영적으로 피폐해진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절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며 예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오늘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결국 우리가 순종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아픔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하기 앞서서 우리 이 지역이 또 이 도시가 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예배
수요 에센스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생명의 삶, 또 우리의 가정마다 다락방의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습관을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생명의 젖줄을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영을 깨워달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만을 들으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가, 생명의 삶이, 우리 모든 다락방 가정에서의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모일 때에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습관을 따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세상에서의 모임과 같이 웃고 떠드는 모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나눠지는, 선포되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학기간에 찐빵으로 모입니다. 놀면 무한히로 모입니다. 그 모임들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해하여 주시고, 주님, 한 생명 살리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으로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의 즐거움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을 예배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우리가 전부를 걸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운 사랑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특세를 허락하셨고 특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세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행사로 지부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한 콜링임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모이기 원한다고. 이 특세가 1년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함께 특세에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고백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이해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만의 열정이 아니라, 교육자만의 열정이 아니라, 순장님만의 열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치매에서 치매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깨우기 위한 주님의 콜링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을 특세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나는 상황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특세를 통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세를 통해 그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집계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특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특세를 준비함으로 살아 긍정력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준비하며 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게으른 마음 회개합니다. 나태한 마음 회개합니다.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깨워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대표하여 그 특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나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가실 때 여러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면, 순장님을 넘어뜨리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운영위원을 위해, 또 임직식이 한창인데 리더로 세워지는 그분들을 위해 그들이 오로지 성령에만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원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사역하며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사꾼의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헌신되게 말씀을 전하며 주님만 의식하며 나아가는 그런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단 마귀는 가장 공격할진데 어떤 불화살 중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가운데 크신 날개 가운데 보호되게 하시고 주님, 오로지 주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의 음성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알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역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사역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꾼처럼 내 일을 적당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불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외면당할지라도 진리만을 선포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운영위원들 가운데 모이기에 힘들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줍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줍자는 세상의 지혜로 이 교회를 지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방법 가운데 운영위원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리더들, 순장님들, 팀장님들, 부장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리더들을, 담임 목사님을, 그 가족을, 또 교역자들을, 또 운영위원을, 순장님들을, 팀장 부장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좁은 길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오늘 설교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또 트르키예와 또 우리 시리아에서 수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참상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서 차 타고 얼마 가면 있는 저 북한의 개성 땅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시는 북한에서도 잘 사는 동네인데요, 도시인데요, 그곳에서도 그렇다면 다른 곳은 형편을 안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그 굶주림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정말 고통 신음하는 그 북한 땅이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레바논, 캄보디아, 우간다, 알바니아, 필리핀에 있는 우리의 동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 같이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주님 그 조선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이 소망이 없어 어려워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신음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하는 나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흥하는 나라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의 때에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멈춰주시고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슬람을 무너지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복음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매일매일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흠실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저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레바논, 캄보디아, 우간다, 알바니아, 필리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에센스 예배,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건물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가 되어 내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며 내 입을 넓게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여 우리를 다시 한 번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구하는 가정의 직장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저 잠옷실에서 아이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자녀에게 또한 흘러가서 믿음의 유산으로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입니다.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